다니엘서 제2장 구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236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서 2장 46절부터 48절까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46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너희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들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이죠. 고난의 뒤편에서 일하시는 주를 보라. 고난 때는 다 원망하는데 그 뒤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본다면 소망이 더 생기게 될 것이다. 이런 제목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에게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어려움을 겪을 일이 있지만 나름대로 잘 산다고 생각하는데도 또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데도 우리에게 어려움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두 어려움 중에서 오늘 하는 말씀은 그 뒤의 어려움, 잘 산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나름대로 사랑한다고 하며 살고 있는데 다가온 어려움, 그때가 아마 가까운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런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입니다. 근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다른 왕들과 좀 다르게 특별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각 나라에서 잡아온 그 포로들 중에 인재들을 발탁을 해서 그 왕이 사용하는 겁니다. 보통은 포로로 잡아왔을 때 어쩌면 간첩 일을 할 수 있어서 그들 사용하지 않는데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인재들을 발탁을 해서 사용했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다니엘서 1장에 보면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재들을 많이 발탁을 해서 바벨론의 언어와 학문을 익혀서 익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문과 언어를 다 익히고 난 후에 그 왕이 이제 사용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테스트 해 봅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1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 테스트하는 장면이 있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와 다니엘도 테스트를 받습니다. 1장 19절 20절에 보면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그러니까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지혜가 특출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하나님의 은혜로 보통 사람보다 10배의 지혜를 갖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17절에 보면 다니엘서 1장 17절에 보면 다니엘은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아는 그런 능력도 그런 은사도 하나님께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아주 특이한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 때문에 이 왕이 번민하고 고민하며 밤에 잠을 못 자다가 혼자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 지혜자들이 많은데 박수와 술객과 이 지혜자가 많은데 이들을 다 불러 모아서 내 꿈을 알아맞히고 그리고 그 꿈에 대한 해석을 내가 요구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꿈을 얘기해주고 꿈을 해석해 오라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자기 속으로 밤에 은밀하게 꾼 꿈도 얘기하고
그도 꿈에 대한 해석도 가지고 오라, 이렇게 하리라, 그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술객과 박수와 지혜자들을 전부 불러서 말하기를, 내가 정말 범상한 꿈을 꾸었는데 너희가 그 꿈을 가지고 오고 꿈을 해석해 오기를 바란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지혜자들이 왕이 말도 안 되는 그 요구에 반박을 하죠. 왕이시여, 그럴 수 없습니다. 꿈을 얘기해 주면 그 꿈을 해석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왕이 아주 단호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미 명령하였거니와 내 꿈도 얘기하고 꿈 해석도 가져오라. 그래서 이제 박사들이 굉장히 큰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고민하게 되죠. 그때 다시 말합니다. 왕이여, 이럴 수는 없습니다. 정말 그런 말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 앞부분에 다니엘서 2장 10절에 보면 화면에도 나올 것입니다. 그 갈대아인들의 그 지혜자들이 그렇게 말하죠.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해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습니다. 이런 그 요구를 하는 왕이 지금까지도 없었다. 당신의 그 요구는 정말 엉터리다. 말하자면 그렇게 하지 않았겠지만, 예의를 갖춰서 말했지만 그렇게 이제 말했습니다. 그때 왕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자기 그 건의대 군사들에게 말하기를, 이 꿈과 꿈 해석을 가져오지 못하면 지혜자를 전부 죽여버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어려운 상황에 처해진 겁니다. 이때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포함되어 있는 거죠. 내 꿈을 얘기하지 않고 꿈을 해석해 오지 않으면 전부 죽여버리라. 그렇게 해서 이제 이들이 그것을 못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죽임당할 행편에 지었습니다. 근위대장이 아리옥이라는 사람인데, 아리옥이 자기 군대를 지휘해서 지혜자와 그 박수와 술객들을 잡으러 갔습니다. 막 뿔뿔이 해져서 다 잡아 죽이려고 갔는데, 그때 이제 다니엘을 이 아리옥이 만나게 됩니다. 다니엘이 아리옥을 만나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다니엘이 아리옥 그 군위대장에게 말하기를, 왕이 어떻게 그렇게 급하시냐, 나를 왕에게로 인도하게 되면 내가 왕에게 드릴 말씀이 있어. 그래서 이제 아리옥의 인도를 받아서 왕에게 다니엘이 갑니다. 가서 다니엘이 왕에게 말하기를, 왕이시여, 내게 시간을 좀 주면 내가 왕이 꾼 꿈과 꿈 해석을 드리겠습니다. 왕도 굉장히 놀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누군데 내 꿈을 알아맞히고 해석한단 말이냐, 네가 정말로 할 수 있느냐. 예, 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 다니엘이 그 꿈을 알기 때문이 아니라 전혀 몰랐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겠는가, 우리 하나님은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것을 이제 믿음으로 왕에게 시간을 달라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도무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 힘들어야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는데, 그때도 이 다니엘처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참 대단한 사람이 아니겠는가. 내게는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계심으로 내가 하나님 믿음으로 해보겠습니다. 시간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대단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이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고민이 되죠. 큰 짐을 지고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는 자기 친구 세 사람을 부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죠. 불러서 자초지정을 말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일을 말하지 않으면 다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고 기도하자. 그래서 이때부터 세 사람이 아주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고,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게 됩니다. 다니엘서 2장 19절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이죠. 이에는 이제 다니엘과 친구들이 기도하고 난 후에, 이 말이죠, 며칠 기도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기도를 제법 오래 했을 것 같습니다. 그건 나와 있지 않지만요, 이에 그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며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러니까 이 은밀한 것은 그 왕이 꿈꾼 그게 딱 보이는 거죠. 여러분, 이거 이렇게 보셨을 때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남이 꾼 꿈을 지금 하나님이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 엄밀한 것을, 아무도 모르는 것을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선명히, 그래서 정말 너무 감격해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함이 20절부터 23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 안 나옵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에어컨 좀 끄면 좋겠네요.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피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 도다. 그는 깊고 엄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아마 찬양은 이보다 더 훨씬 깊었을 것입니다. 나는 단 읽었지만 얼마나 큰 감격과 감사함으로 찬양을 했겠는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제 아침이 되어서 왕에게 갑니다. 이 사실을 알리려고요. 그 아리옥을 만나서 아리옥, 당신이 나를 왕에게로 인도하시오. 내가 그 꿈과 해석을 보이겠습니다 하고 이제 왕에게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말했더니 왕이 말하기를 정말 네가 내 꿈을 보고 해석할 수 있느냐? 예,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그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 주죠. 그 말씀이 이제 27절부터 있습니다. 이 말씀이 길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니까 한번 꼭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27절부터 우선 서론 부분인데요, 27절부터 2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어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그러니까 왕이 어떤 마음으로 꿈을 꿨는 것조차도 다 얘기해줘. 그냥 진짜 대단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31절에 보면 왕이 꿈꾼 것을 얘기합니다. 31절에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아마 이렇게 다니엘이 말했을 때 왕도 소름 끼쳤을 겁니다. 어떻겠습니까? 혼자서 밤에 큰 신상을 보았는데 다니엘이 그걸 말하는 겁니다. 왕이여, 꿈에 큰 신상을 보셨죠. 얼마나 놀래고 소름 끼치는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쭉 얘기하면 한번 보십시오. 그 신상이 왕이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뼈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새요 그 발은 얼마는 새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 적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며 그때 새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개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이나이다. 꿈꾼 것을 아주 자세하게 다 얘기하죠. 하나도 틀리지 않게.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해석을 해줍니다. 36절부터요 45절까지죠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리리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근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 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건물이니이다. 왕을 뒤에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새채로 또 녹과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내체 나라는 강하기가 새 같으리니 새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새가 모든 것을 부수는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의 진흙이요
얼마나 새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눌 것이며 왕께서 새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새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나 새요 얼마나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새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새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며 이게 하나님 나라죠.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합니다. 이 꿈 해석 얘기는 전에 계시록 할 때 제가 한번 했는데 다음에 또 할 기회가 있겠죠. 이 상세한 꿈 얘기는 다음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때 이후로 역사를 하나님 미리 쫙 보여준 겁니다. 이대로 역사가 되었습니다. 로마 시대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 다 된 것이죠. 그 얘기는 다음에 하고요. 이 꿈 해석을 할 때, 아니 꿈을 알아맞힐 때 아마 다니엘은 소름 끼쳤을 게 해석을 쫙 하고 났을 때 이 왕은 이 다니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왕이라면 자기 꿈을 다 알아맞히고 해석해주는 이 해석은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으로 해줬을 때 이걸 들었던 왕이 그 다니엘을 얼마나 위대하게 보겠냐고요. 그러고 난 뒤에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첫 절을 보십시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여러분,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에요. 꿈과 꿈 해석을 딱 해주었더니 왕이 절합니다. 탁 절합니다. 엎드렸어요. 당신 정말 위대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그 나라 가장 지혜로운 어른으로 삼죠. 그러니까 왕보다 위에 있는, 사실은 계급은 낮을지 몰라도 왕보다 위에, 왕을 통치하는 사람이 되고요. 또 다니엘이 부탁을 합니다. 내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였은즉 그들도 높은 자리 주십시오. 그러나 안 했겠지만 그렇게 부탁을 해서 지방의 수장들로 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로 말미암아 다니엘과 친구들이 굉장히 높임을 받는 것을 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 꿈을 누가 주신 것입니까? 그냥 느부갓네살이 꾼 것입니까? 하나님이 준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되어질 일을 쫙 보여준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 왕은 특별하게 이렇게 요구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꿈을 얘기해주고 해석을 해달라는 거고는 다 요구할 수도, 꿈도 얘기하고 꿈 해석도 가져오시오. 이렇게 요구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시되 자기 종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시기 원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느부갓네살이 보통 왕처럼 그냥 꿈을 얘기해주고 꿈을 해석해 오시려 하면 다 해석하죠. 나름대로 가져오면 왕이 이 해석이 맞는지 지 해석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분배를 못하겠죠. 그러나 왕의 명령은 정말 특별합니다. 꿈도 가져오, 꿈 해석도 가져오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 외에는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못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느냐? 이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꿈을 통해서 나타난 것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죠. 다니엘도 말합니다. 아까 28절에 읽었지만 오직 엄밀한 것을 나타내실 일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내가 지혜에 있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지혜로우심, 하나님의 높으심을 드러내는 것이고요. 또 이 꿈을 다 들었을 때 그 왕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47절에 보면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당신의 신들 같은 하나님이 없도다. 그래서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이 확실히 알게 되고, 또 하나는 이 꿈을 통해서 다니엘도 더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됐죠.
전에 몰랐던 것을 더 알게 되는 것을 아까 그 찬송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 이로다. 그는 깊고 엄밀한 것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였사오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심으로 자기의 종도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것을 발견해 볼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은 하나님을 드러내기 원하시겠어요? 왜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십니까? 이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이유입니다. 우리 인생의 참 소망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제 말 예되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을 아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 믿어야 의지할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으면 우리 삶이 즐거울 수 있고 우리 삶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알아도 의미가 있겠습니까? 역사를 아무리 많이 안들 역사가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으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우리 삶이 생명이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드러내기 원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자기 종을 통해서 드러내심으로, 다니엘을 통해 드러내심으로 다니엘을 또 높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드러내시면 다니엘을 높이고 있죠. 왕이 절할 만큼 그 나라에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높입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도 높이게 되죠. 여러분, 이 일로 말미암아 높아진 사람은 그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근데 종들이 높임을 받았는데 그 위에 일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다니엘은 이 나라의 지혜자가 됩니다. 이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이 되죠. 포로로 간 사람이 그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 왕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고 능력을 주는 사람이 되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높은 사람이 되고 또 친구들이 지방의 수장이 되었으니까 그들이 무엇으로 다스리겠습니까? 자기의 지혜, 자기의 능력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통치하시죠. 결국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종을 높이면 높일수록 누가요? 그들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통치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이죠.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그것입니다. 자기 종을 높이는 이유는 자기 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는 일은 결국 자기 종을 높이는 것이었다. 이것입니다. 특별한 꿈을 꾸게 하시고 왕이 말도 되지 않은 그런 명령을 내리게 하신 것은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것인데,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종을 높이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자기 종, 하나님이 하신 자기 종을 높이기 위한 것임을 알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도 다가와 있는지 모릅니다. 수없이 다가옵니다. 이런 일들이요. 이때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드러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함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알고 보면 나를 위한 것임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른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아무리 큰 어려움이 닥쳐왔다 해도 하나님 의지하면 다니엘처럼 충분히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드러내는 내가 높아지게 되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드러내게 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고, 이런 일이 올 때마다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오히려 더 큰 희망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포로로 잡히게 되죠. 복음 전하다가 포로로 제수로 잡히게 되어서 로마로 압송되는데, 그때 바울은 배를 타고, 요즘이야 비행기 타고 가겠지만 하기에 제수를 비행기 타고 가는 사람이 있겠습니까만은 배를 타고 갔습니다. 그때 배라야 뭐 크겠습니까? 범선 같은 건데요.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태풍이 불었습니다. 그 태풍에 작은 배가 어쩔 수 없죠. 큰 배도 바람 불면 이 배 조종이 잘 안 됩니다. 그때 범선이었으니까 돛을 펼 수가 없죠. 태면 바로 어쩌면 전복이 될 수 있으니까요.
돛을 다 내리고 배를 통제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적은 배를 지키기 위해서 가능한 배를 위로 띄워야 안 넘어지니까요. 모든 물건 다 버렸습니다. 예. 배에 있는 모든 물건을 다 버렸어요. 그 배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래야 되거든요. 양식도 버리고 기구도 다 버렸습니다. 그랬으니까 여러 날을, 성경에 보면 여러 날을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두려움에 휩싸여서 표류함에 다녔습니다. 아마 그때 성경의 말에 의하면 그들의 심경을 표현한 말이 있는데, 모든 구원의 연맹이 다 없어졌고, 그러니까 이젠 죽었구나, 이제는 소망이 없다, 끝이다, 다 그랬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이 바울도 아마 두려움에 휩싸여 있지 않을까,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희망의 빛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그 밤에 바울에게 나타난 겁니다. 나타나셔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바울아, 바울아, 안심하라, 염려하지 말라. 네가 반드시 로마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그러니까 안 죽는단 말이죠. 로마에 가게 된다. 그리고 너와 함께 네 배 사람들을 전부 네게 다 주었나니 안심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배 사람들도 바울 때문에 안 죽는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다 네게 붙여놨니, 하나님이 너를 살려서 로마로 데려갈 것이고, 이 사람은 네게 붙였나니 이 사람은 너로 말미암아 안 죽을 것이다. 이 큰 위로 같은 소망의 말씀을 듣게 되죠. 그때 이제 바울이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 모든 배 사람들을 전부 불러 모으고 이 말씀을 합니다. 소망의 말씀을 합니다. 이게 사도행전 27장 21로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아까 그 말씀에도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성경에 생략되어 있지만 배는 잃겠지만 사람은 다치지 않을 것이라. 그리고 한 섬에 내가 닿게 될 것이라. 그렇게 이제 말하게 되죠. 요 뒤에 보면 다 그대로 됩니다. 한 섬을 만나게 되는데 배는 자초하게 되죠. 배는 잃어버립니다. 사람은 한 사람도 안 다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있는지 아십니까?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굉장히 높임을 받습니다. 갈 때는 손에 수갑을 차고 제수처럼 끌려갔는데 그 큰 일로 말미암아 바울이 그들의 보호자가 되는, 지도자가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큰 풍랑은 누구 위해서 일어난지 아십니까? 바울을 위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바울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예, 바울을 세운 것임을 알 수 있다. 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함.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바울의 그 여행기를 좀 생각해 보면 처음 태풍이 불었을 때, 그리고 그 파도에 떠밀다 했을 때 얼마나 힘들고 두려웠겠습니까? 아마 사도 바울도 왜 이러실까? 하나님 나를 죽이시리 하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바울이 힘들다고 생각해도 어쩌면 작은 원망이 일어났을지라도 그건 바울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면 조금 힘은 들었지만 바울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 그런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어려움 중에서도 한 사람도 다치지 않도록 하나님이 다 지켰습니다. 풍랑 가운데서도 배가 침몰되지 않도록 하신 이가 하나님이셨고, 그 사람들을 다 보호하신 이가 하나님이셨습니다. 아까 읽은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으면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다 주셨다. 앞으로 줄 것이 아니라 이미 주었다는 거예요. 배 타기 전부터, 어쩌면 배 탈 때부터 다 준 겁니다. 바울에게. 너 때문에 이 백성이 안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태풍 가운데서도 어쩌면 태풍을 일으킨 이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니면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풍랑을 일으킨 이도 하나님이시라면 풍랑 가운데 지킨 이도 하나님이셨고,
아무도 닿지 않도록. 왜? 그래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바울을 높여서 바울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했던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다니엘과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이 꿈을 꾸고 이상한 명령을 내렸을 때 그들 어쩌면 원망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뭐 저는 왕이 있어. 적어도 꿈은 얘기해줘야 우리가 해석을 하지. 꿈도 얘기하지 않고 우리가 꿈도 말하고 해석을 말하는 말이 무슨 저는 왕이, 아마 그렇게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꿈 얘기해주면 다니엘이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들 꿈 해석은 할 것입니다. 나름대로. 왕이 어떤 꿈 해석이 옳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나 꿈도 해석지 않고 꿈도 말하고 해석도 말해 오시오. 이렇게 말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며 그건 자기 종들을 위해서 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시고 그 종을 세우기 위한 것임을 잘 발견해 볼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으십니까?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혹시 그렇게 생각한 적 있으십니까? 이 어려움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자신 있게 제가 말하지만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 어려움 속에 실망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드러내십시오. 틀림없이 하나님이 그 일을 해결하시거나 아니면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이 어려움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려울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려고 보이지 않지만 일하시는 하나님, 그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힘들 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 뒤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바울과 그 많은 사람들이 풍랑속에 고생할 때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 뒤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고 그 정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랬던 것을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일지라도 그 어려움에 처했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할 거야. 하나님은 꿈을 알아맞혀 있을 거야. 꿈 해석은 물론이거니와. 그래서 다니엘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긍휼을 바라고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일을 풀어주십시오. 하나님은 그걸 위해서 일을 했으니까 풀어주시죠. 너무나 선명하게 풀어주시죠. 그런 믿음으로 어쩌면 하나님께 나오기를 얼마나 바랬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다니엘은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다니엘은 이미 이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꿈 해석의 능력을 받았거든요. 꿈 해석의 능력을 받았다면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있느냐? 이미 능력을 받았는데 바로 해석하면 되지, 아니면 꿈을 바로 맞추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하나님의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할 점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능력과 꿈 해석과 그 꿈을 아는 능력을 받아칠지라도 우리가 받은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이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지 우리가 바로 맞히는 능력이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가 참 주의해야 됩니다. 점쟁이들은 그런 능력을 갖고 있죠. 그래서 사람이 가면 아예 묻지도 않습니다. 바로 맞춥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내가 그런 능력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게 주었다 할지라도 그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겁니다. 내 능력은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듣게 합니다. 그걸 들을 수 있는 능력이지 내가 바로 맞히는 능력이 아님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능력을 받은 사람일수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귀신을 쫓고 병을 치료하는 능력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언제나 그 능력이 나타났습니까? 천만에요. 그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통해 그 능력을 발휘하도록 내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내게 권세와 능력을 더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 말 이름에 아멘 합시다. 그러면 능력을 받으셨을수록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반드시 내게 그 능력을 주었으므로 나를 통해서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능력을 받으셨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줄 것입니다.
그걸 드러내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어떤 일이 온다 해도 슬퍼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려고 뒤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뒤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힘을 내시는 우리가 된다면 정말 어떤 일이 온다 해도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될 것이고 많은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우리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께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 믿음으로 더욱 의지하고 기도하셔서 더 힘있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